네. 제목이 보이죠? 네. 대쟁투. 큰 싸움이 벌어지는데 오늘 나는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내 남편인가? 아니면 누구와 나는 싸우고 있는가? 네. 참된 이치는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러죠? 옛날 분들의 유치원 없었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리도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위태로운 일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뜻이죠. 백전백승이다 이런 비슷한 말도 있습니다. 자, 우리 교과에 우주적 대쟁투가 지난주에 있었죠. 그런데 누가 적이며 누가 나의 아군이며 나는 어느 편에서 누구와 싸우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이 싸움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달리기를 하는데 자기가 어디로 뛰어야 할지를 모르면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거기다가 쳐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서 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네. 자, 우리 각 시대 대쟁투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우리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또 가장 기묘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대쟁투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하늘에서 시작되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대쟁투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이고 그리고 이 전쟁의 승패에 따라서 사탄과 인간의 운명이 걸린 전쟁이 바로 이 대쟁투입니다. 하나님의 진영이 있고 사탄의 진영이 있습니다. 나는 어느 진영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본문에 보면 하늘의 전쟁에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사탄으로 더불어 싸웠던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내어 쫓겼습니다. 이것은 지구가 창조되기 전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사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에 사단이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그때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저 하늘에서 태초에 있었던 그 전쟁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십자가 사건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인간의 마음속에 무엇이 주입되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주입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항심 이런 게 주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사단을 적대하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애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인간의 본래 가지고 있는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입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단에 대한 적대감을 주입시켜 주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러한 마음이 가득 있는 것이고 비록 회심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것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 정탐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열 정탐꾼의 보고가 있었는데 그때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한 보고를 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격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신음하면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우리가 이 광야에 나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증언에 여호와께 대하여 그들의 무엇이 일어났대요? 적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요. 애굽에서 구원받았노라고 홍해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물론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긴 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일어났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이 타락하면서 인간의 마음에 주입된 거예요. 홍수 후 인간이 지상에 번성할 때 노아 이후에 그때 당시를 또 우리 정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갖게 된 인간의 적의. 사람들이 다시 땅에 거주하기 시작하자 곧 사람들은 하나님과 하늘에 대한 적개심을 다시 갖게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적개심을 후손들에게 뭐 해줬대요? 물려주었대요. 그래서 앞에 보았듯이 사단에 대한 적대감은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입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대쟁투에 있어서 이 본질이 뭐냐? 누구와의 싸움인가? 우리가 대쟁투 그러면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이라고 생각되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싸우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싸움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어디서 완전히 이 승패가 결정됐는가 하면 십자가 때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때에 쫓겨난 거예요. 더 이상 하늘에 못 가요. 사탄은.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욥을 고소하죠. 참소하죠. 그때는 하늘에 마음대로 다녔어요. 하나님의 보좌에도 다가가고 그랬는데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더 이상 하늘에 못 갑니다.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쟁투를 이야기할 때 이미 승부가 결정된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우리는 대쟁투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와 싸워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을 대항하여 싸웠습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싸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한번 간이 반추해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과 협력하여 사탄과 싸운 게 아니고요. 물론 완벽하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대략의 이스라엘 역사의 그 맥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과 싸워왔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과 싸우다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나 크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자, 광야의 이스라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데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이 누구를 향한 원망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과 또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다가 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 엎드러졌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백성들, 이 악한 회중들, 그러나 이를 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의해 광야에 엎드러져 버린 이 비참한 백성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사사시대를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해요. 하나님을 대항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면 다른 백성에게, 이방 민족에게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고생하잖아요. 고통스러우니까 또 뭐 해요?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셔요. 그럼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또 뭐 해요? 또 범죄해요. 이게 계속 약 3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사사시대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편에서 사탄과 대항하여 싸운 게 아니라 사탄과 한패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항해온 역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한 그림이 나오는데 어머니와 딸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딸의 모습을 가만 보면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가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딸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사랑의 권면으로 이 딸에게 권면할 때 이 딸은 어머니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자아를 굴복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다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합니다. 얘야, 그렇게 하지 마라. 엄마 생각은 이렇다. 너의 그 뜻과 너 고집 피우는 게 결코 옳지 않다. 내 말을 좀 따라라. 들어봐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비유해 보자면. 그러면 이 엄마가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뭘까요? 너의 고집과 너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거, 네 생각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거를 좀 제발 내려놔라. 그 얘기예요. 엄마가 원하는 게 이거 외에 뭐가 있겠어요? 그죠? 네. 그러면 이 딸이 자기 고집과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면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순종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를 정말 믿는다면, 엄마가 옳다는 걸 믿는다면, 그리고 엄마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를 충분히 거기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 자신을 부인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통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 왕의 경험을 보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이 사울 왕이 불순종하죠. 거역하죠. 네. 여기 있는 이 왕은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해 갈 때 여호야김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왕들에게 굴복하고 바벨론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음성에 대해서 계속 거절합니다. 예레미야가 쓴 그 글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바룩이 쓴 그 글을 가서 읽었습니다. 때는 9월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겨울이죠. 이제 이것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이 글을 읽으면 이 여호야김 왕이 칼로 이 두루마리를 다 잘랐습니다. 다 베가지고 화롯불에 태워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죠? 왕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죠? 여호야김 왕은 지금 사탄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사탄의 모습은 구약 성경에 보면 거의 감추어져 있어요. 사탄이 전면에 나서나요? 우리 교과에도 나오죠. 일요일 소재에 그게 나오죠. 이방 왕의 그 신들이 사시는 그 뒤에 다 누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에요. 다. 그러니까 사탄은 사실 밖에 안 나타나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쟁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으로 간청하시는 하나님과 그것을 거역하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이 구약 성경 속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 앞에 손가락질을 하는 이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누구와 싸우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싸우고 있어요. 우리가 대쟁투의 본질을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이고 하나님이 끝내 승리할 것이라는 그러한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대쟁투의 이런 이슈들을 우리가 공부할 때에 우리가 착각하는 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탄을 대항하여 싸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로마 군인들이 죽였나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죽인 게 아니라 누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것이고,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인 거예요. 그 당시의 교회가 하나님을 죽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분의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이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사탄을 대항하여 싸운 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탄과 한편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대쟁투의 한 단면입니다. 이 그림은 지난주에서도 나왔었죠. 네.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 이스라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읍이 지금 멸망해가고 무너지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들을 다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암탉이 그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 이렇게 모음같이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모으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워왔습니다. 사탄은 이스라엘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전투를 벌여왔고, 그리고 그 결과로 멸망했고, 역사는 오늘날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과 싸우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교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의 몸된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와 다투고 계시는가? 사탄과 우주적 대쟁투를 벌이고 계시는가? 아니요. 물론 이게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탄을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누구와 다투고 계시는가? 누구예요? 나와 다투고 계셔요. 나와. 자, 오늘 교과에 나오죠. 연착된 천사인가요? 연착한 천사인가요? 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연착한 천사가. 고레스 대왕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음에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라는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상소를 고레스 대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대왕이 사마리아인들이 보낸 상소를 이렇게 보니까 성소가 성전이 건축되는 게 방해돼 가지고 중단이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가 고레스 마음 가운데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난 다니엘이 세 일해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가 파송됐는가 하면 가브리엘 천사가 파송됐습니다. 누구에게 파송됐던 거예요? 고레스에게 파송된 겁니다. 다니엘에게 온 게 아니고 고레스에게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중단시키려고 하는 고레스의 마음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움직이기 위해서 파송된 거예요. 이번 주 교과가 교전수칙이죠.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시고 고레스의 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와 지금 뭐 하는가 하면 다투시는 거예요. 이게 대쟁투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과에 연착한 천사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우주의 대쟁투가 어떻게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쟁투는 내 밖에서 옛날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어쩌고 하는 그것들도 우리가 물론 참으로 중요한 주제입니다만은 그 전쟁은 이미 승패가 결정이 다 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그 전쟁은. 문제는 그 전투가 오늘 어디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3주 동안 21일 동안 가브리엘 천사가 못 갔나요? 고레스의 마음을 뭐 하는 거예요? 투쟁하는 거예요. 3주 동안. 근데 누가 와서 도와줘요?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는 거예요. 미가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고레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올린 그 상수대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그 역사를 하지 말고 성전 건축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가브리엘과 미가엘의 역사, 고레스의 마음에 일어나는 그 투쟁, 그 대쟁투를 우리가 이 단면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건축이 이거는 옛날에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성전이 뭐예요? 마음의 성전. 네, 맞아요. 마음의 성전.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 안에 짓는 그 역사를 사탄이 방해하는 이 투쟁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여러분 대쟁투가 예수님과 사탄 사이의 싸움인데 이 사탄이 어디 있어요? 네. 물론 사탄이 여기 돌아다니죠. 아마 여기도 와 있을 거예요. 사탄이. 여기도 와 있고 누구도 와 계셔요? 하나님도 여기 와 계셔요. 모든 예배에는 누가 참석하신다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직접 참석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예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요. 직접 오셔요. 누구도 온다고요? 사단도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각 마음들을 다린다 그랬습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다 지나가신다 그랬어요.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이 말씀을 통해 오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조심히 살피신다 그랬습니다. 누가 마음 문을 열고 있는가 다 보셔요.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마치고 밖에 나가서 또 일주일의 생애를 사는 동안도 똑같은 이 일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대쟁투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싸우고 계셔요. 얘야, 내 말 좀 들어라. 너 자신을 굴복시켜라. 너 언제까지 그럴 거니?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그 내 뜻 뭐 이런 거 굴복시키는 그런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도록 계속 나와 다투고 계시는데 우리는 계속 뭐예요? 자꾸 거절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딸처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쟁투가 어디서 벌어지며 나는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이 대쟁투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내 옆에 오셔서 나와 다투고 계신다는 이 본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세계는 그 초기에 있어서나 죄악은 매우 깊고 널리 퍼져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것을 참으실 수 없으셨다. 그리하여 그분은 마침내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영께서 언제까지나 범죄한 인류와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영께서 노아 시대 그 전 세대 사람들에게 다 다투고 계셨어요.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절한 거죠. 하나님의 영이 물러가고 결국은 멸망이 임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다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대개 우리가 그걸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식할 때에 우리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입된 사탄의 본성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에요. 이 대쟁투의 전장이 저 하늘이나 또는 십자가상에서가 아니라 오늘 어디에서 재현되는 건가 하면 내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날마다 재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바로 정립해야 대쟁투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영을 대항하여 싸우고자 하는 이 본성, 불순종의 성향, 반항하는 큰아들과 탕자와 같은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망나니 아들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자기 집안의 흉을 이야기하고 다닌다면 이 아들이 누구의 편인가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고 우리 엄마는 이렇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가 바로 아비를 치는 자며 어미의 수치를 드러내는 자가 아닌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이렇게 하지 않는가. 우리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나는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 지금 누구의 뺨을 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다닌 건 누구의 뺨을 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뺨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뺨을 치는 자가 2000년 전에 예수님 뺨을 쳤던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앉아서 제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말할 수 없이 더러워요. 내가 바로 이 예수님의 뺨을 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 아이러니해요.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미워하며 율법의 거룩한 주장에 대항하여 싸웁니다. 자, 사람들이요, 복받는 이야기, 또 하나님의 은혜, 자비 이런 걸 얘기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죠? 그런 거 싫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좋아하는 어떤 사탄적인 거 그런 걸 딱 치고 들어가면 반항심이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삥 돌아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사탄의 본성을 직접적으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기별자들에게 이렇게 삥 돌려서 얘기하는 걸 아주 싫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렇습니다. 자, 어떤 교회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가 예를 들어서 이설과 이단을 주장하는 아주 그러한 교회라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그리고 내 자녀가 이 교회에 미혹이 되어서 지금 빠졌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여기에 미혹이 돼서 빠져 있다면, 자, 대부분 이런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이런 교회에 이설에 빠지고 나면 가출합니다. 그죠? 네, 가출해요. 그래서 부모와 척을 지고 집에 안 옵니다.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이 부모라면 제가 그 교주하고 싸우겠어요? 내 아이하고 싸우겠어요? 아이하고 싸워요. 뭐만 빼오면 돼요. 나는 이 교주를 예를 들어서 이 대쟁투의 이슈에 보면 나는 이 교주를 이미 이겼어요. 뭘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이겼어요. 문제는 내 아이예요. 그죠? 내가 이겨도 내 아이는 아직 어디 있어요? 저 교회에 있다니까요. 이 자식의 정신을 지배하는 이설과 미혹을 깨뜨리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쟁투예요. 내 안에 들어온 이 이설과 이 이단적인 사상이 바로 마귀의 본성이에요. 이걸 깨뜨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교회에서 잘못된 교회에서 빼오기를 원하는 이 싸움을 한다니까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에요? 부모 자식의 싸움이에요. 이런 뉴스 우리 보셨죠? 이 부모가 아이한테 가서 너 그거 잘못된 거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가 안 듣습니다. 집에 안 옵니다. 이 싸움이에요. 내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싸움.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잘못을 변호하고 핑계를 대는 싸움을 싸우는데 성령의 음성에 자신을 굴복시키기로 선택하는 이 싸움이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보는 그리고 하나님과 사단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쟁투와 나의 구원의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생각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이것들을 바꿔야 이 구원이 무엇이고 대쟁투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해를 더 깊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전에 많이 보셨죠? 자, 우리는 나만이 구원받는 이 과정, 이 그림을 통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저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나아만이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신하예요. 그죠? 그 이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나보고 그런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에이, 그러면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가는데 그때 마침 이 종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씻으라는데 그건 못하겠습니까? 문둥병이 낫는다면 쥐라도 잡아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요단강에 씻으라는데 한번 씻어보시죠. 이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신하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해요. 엘리사는요? 예수님이에요. 성령이 지금 누구와 다투고 계시죠? 나아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대쟁투예요. 이게 연착된 천사의 그 본질입니다. 싸우는 거예요. 나아만을 지배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교만, 이게 사탄이잖아요. 그죠? 성령의 모습이에요. 내 자신을 굴복시키라. 자, 아까 그 어머니와 그 딸의 모습과 비슷하죠. 그죠? 그죠? 네.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정설인데,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꼭 아닌 것은 아닌데, 나와 사탄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오류에 빠집니다. 대쟁투의 본질을 오해하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반항심을 굴복시키라는 성령의 음성과 우리는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사탄을 대적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입해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 사랑의 주권에 굴복하도록 계속해서 강권하십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사랑의 주권에 굴복하도록 우리를 강권하셔요. 다투셔요. 그게 다투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해야 할 기별을 내게 주셨다면 사업에 있어서 나를 방해하고
그 진리를 믿는 백성들의 믿음을 헐뜯고자 하는 자들은 그 기구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그대들이 경멸하고 모욕하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경고와 책망을 통해 그대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택하신 도구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사람이 하나님께 행할 수 있는 더 큰 모욕은 거의 없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 택하신 도구들, 선지자들을 다 거절하고 다 죽였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께 큰 모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대쟁투의 대상은 내 밖에 존재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복하셨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존재하는 사탄의 권세와 대쟁투를 벌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운다는 것은 내 안에 마귀의 본성을 굴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하는 본성을 굴복시키기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멸하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대쟁투입니다. 영은 육을 거스려 싸우고 육은 영을 거스려 싸우고 있다. 둘 중 하나가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 목사에게 보내는 기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영이 무엇이죠? 성령이죠. 육은요?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본성이에요. 그럼 성령이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싸우는 거예요. 나와. 네. 둘 중 하나가 뭐가 되어야 된대요? 정복자가 되어야 된대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본성이 나를 지배하는 정복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가 정복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누구에게 이 정복자의 자리를 내어주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정복자의 자리를 주느냐 하는 카드는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 교과에 나오잖아요.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하신다는 게 이거예요. 얘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그 원주에서 목회할 때 한 10몇 년 전이죠. 그때 그 장례식에 한번 제가 되게 성질 났었다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그렇게 화가 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별것도 아닌데 참 이게 제가 이 그릇이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화가 난 적이 없어요. 그 우리 둘째 아들 그 원주 사모님께 데리러 오라 할 때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그 원주 왼쪽에 그 체육관을 왼쪽에 두고 쭉 내려가면은 그 끝에 원주 의료원 있잖아요. 그죠? 잘 아시죠? 그 원주 의료원에 장례식을 하는데 그 내려가는데 집사람은 진짜 죽일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도저히 이대로 가면은 제가 이 얼굴에 나타나 이게 큰일 날 것 같아요. 교인들 거기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호수에 일어난 이 폭풍의 사건이 너무 저한테는 실감이 돼요. 제가 그걸 다 경험해 봤거든요. 호수의 폭풍. 갈릴리 바다의 호수에 일어난 그 폭풍이 뭐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거기에 죽을 것 같아. 내가 붕괴가 일어나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잖아요. 저도 언급결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이대로 가면 뭔 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랬습니다. 그때요. 제 생각인 듯 음성인 듯 뭔가가 하나 제 마음을 확 쑥고 지나갔는데 하여튼 뭐 생각인지 음성인지 구분은 안 돼요. 근데 뭔가가 하나 이렇게 지나갔는데 너무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제가 그걸 기억합니다. 아직도.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딱 그 음성이었습니다.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딱 그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 음성이 이 망나니 같은 인생은 너무너무 성질이 나서
자기 아내를 뭐 할 것 같은데, 밟아버릴 것 같은데, 죽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은 정말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얘야. 그 자상한 아버지가 이렇게 다 이르듯이 얘야. 딱 얘야 그랬어요. 얘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도 잘못하지 않았니? 그 한없이 부드러운 음성에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히 대답했어요. 예, 하나님, 저도 잘못했습니다. 제가 인정했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했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나님 뭐 좀 어쩌고 뭐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 펄펄 끓는 가마솥에, 큰 가마솥에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눈을 한 줌 이렇게 들어다가 퍽 던지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처럼 그 분기탱천이 순식간에 없어져요. 누가 정복자가 됐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나와 싸우는 거지 내 밖에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한번 승리했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승리하나요?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저희가 뭐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당신의 영원한 자비의 팔에 나를 안으소서 나의 이 추악한 죄인이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해도 그게 오늘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 기도할 때 이 죄 많고 잘못이 많은 인간이 겸손과 회개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늘의 임금과 겨루어 이겼다. 사실은요, 야곱이 진 거예요. 야곱이 자기를 굴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정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진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가 이겼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뭘로 이겼나? 겸손, 회개, 자기 포기가 뭐예요? 자아가 굴복된 거 아니에요. 나 때문에 형이 저렇게 됐고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생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는가. 그때 이 야복강에 올 때 장자 르우벤은 겨우 20살이었어요. 요셉은 6살이었어요. 베냐민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는 겨우 9살이었어요. 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야복강에 왔을 때 야곱은 자기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깊은 회개가 그의 마음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계셔요? 저분이 예수님이에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곱과 싸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유골되었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개역 개정에는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 허벅지가 그 히브리 말로 야레크라고 하는데 이 야레크가 아마 여기 고관절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이 고관절. 이 고관절이 뭐예요? 몸을 지탱하는 기초예요. 여기가. 이 기초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야곱은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다리를 쩔뚝쩔뚝거리면서 살아가요. 그의 삶의 기초가 다 무너지고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의 기초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셔요. 아예 망하게 하든 거기서 이 믿음의 의의를 배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번 망하려면 쫄딱 망해야 돼요. 거기서
인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셔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그를 만들어 가십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의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 자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했다. 이 구약 성경에 또 이 성경의 믿음의 노독들이 누누이 잘못했던 실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모세도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이 인내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으로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가장 어두운 데다가 밀어넣으셔요. 여기를 친다고요. 그래서 어떠한 것도 의지할 수 없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그런 데다가 밀어넣으십니다. 인간의 도움이 얼마나 헛되며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임을 알게 하고 의지할 곳 없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낀 그는 회개하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을 간청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쟁투예요. 이걸 하도록 우리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은 회개와 자기 겸비와 간청하시는 자비로운 팔에 의지하여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포기를 함으로 이기기를 바라신다. 대쟁투는 하나님과 내 안에 육적 본성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대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나의 죄와 허물들을 드리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굴복함으로 이기도록 하기 위해 성령께서 나의 본성과 다투는 대쟁투의 본질을 이해할 때 우리는 그분의 무한한 자비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그분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